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좀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할 때에 막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곤하죠. 침침하죠.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소설책도 재미가 있어야 밥 먹으면서 읽지. 성경책은 정말 이게 소설책 읽듯이 읽혀지는 책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뜻을 100% 전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가 평신도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차 안에 얹어놓은 거, 거기 어디다 책 놓은 거, 성경책 어디 있어? 찾아갖고 오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의식을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이 시편 119편은 제가 그랬죠. 이게 무슨 시편이라고 그랬죠? 119편이 토라 율법 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문학적인 기법을 총동원해서 정교하게 짜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완벽하다가 하는 것을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원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짜놓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80시편 81에서 88절까지는 뭘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된 걸로 디귿자 엎어놓은 거, 디귿자 제껴놓은 걸로 이 글자예요. 이제 카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디귿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 건데, 이게 이제 81절부터 요 단어로부터 요게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카프. 그 다음에 82절에도 요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88절, 8절까지도 전부 요렇게. 요게 반드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석하게도 우리 번역에는 이걸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지요. 자, 오늘은 카프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카프 시편인데, 8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피곤할 때가 언제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피곤하지요. 또 아플 때 그렇지요.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 들으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 좋아하는 축구팀, 뭐 이겼다고 하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세계 1등하고 왔다 그러면 덩달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참패를 당하고 왔다 그러면 아주 우울하고 그렇지요. 예. 예, 오늘 우리들이 이 피곤하다라고 할 때는 노동을 하든지 어려운 일을 겪든지 힘든 일을 한 경우에 피곤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왜 피곤한 거예요? 여기 기가 막혀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피곤한 거예요. 이게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피곤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기다리다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영적 노동할 때예요. 영적 노동이 우리를 굉장히 영적인 피곤을 우리에게 배가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노동은 구체적으로 뭐에 해당될까요? 예. 기도는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깊이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육체적 노동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함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곤하오니 이제 이 말은 이 원어를 해석한 그 원어를 사전을 보니까 기진맥진 지치게 되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진맥진 하다 지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겠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게 이제 바라나이다가 뭐냐면 이 바라봅니다. 이제 이건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기진맥진 지쳐 있을 때라도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내가 향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성경책이 뭐가 없으니까 땅 속에다가 이렇게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이제 묻어놨다가 원래 그걸 이제 근데 이 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찢어가지고 비닐 같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찬송도 뭐니까 돼?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만 4주를 가까이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궁에서 불 떼면서 밥하면서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흥얼흥얼. 가사도 이제 얘기 안 하고 뭘로만 곡조로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전 목숨을 걸고서 지금 유지해 가는데 그게 신앙이 계승이 될지 가족으로 이어질지는 하나님의 손에서만 알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진맥진 탈진하고 내가 소멸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꼭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저는 그 시편 그 글 좋아서 식탁 위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세워놨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시편 기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보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환경이 없거나 우리를 맨날 편하게 놔주지를 않아요. 지난주 그 노트탭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도 우울해요. 왜냐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사진도 들어있고, 모든 게 거기 은행, 계좌 다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한쪽에는 기뻤지만 또 한쪽에는 또 상실해지는, 잃어버리는 또 사건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완전히 그 좋았던 기분이 완전 꿀꿀해진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우울하고, 저녁에 우울했다가 아침에 좋아지고. 이건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피곤하게 하는 여건들이 파도처럼 왔다, 파도처럼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진맥진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이게 뭐냐?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기진하고 맥진하고 탈진하고 지치더라도 응답이 좀 늦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82절에도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여기도 계속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 겁니까? 지금 이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과 탄원조의 의문 부사거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뜻이에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다가 눈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눈이 피곤해서 아예 눈이 지금 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를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나 지쳤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계속해서 뭐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계속해서 이분은 주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언제 이걸 해주실 겁니까? 주의 말씀으로. 네.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편 이 기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게 재미나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거 몰라요.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연기 속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막 이렇게 좋은 그릇이 없어요. 스테인레스나 이런 사기나 도자기로 이렇게 우리 흔한 그릇이 이 당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양 가죽을 통째로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해가지고 다리 부분에 묶어가지고 물주머니가 이게 가죽 부대인 거예요. 이게 이동해지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동에 하는 이제 그릇인데, 요게 이 가죽이요. 이게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요? 가죽 장갑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겨울에 이 토끼 사냥을 갔어요. 막 눈이 이렇게 쌓이면 산에 가면 저 어릴 때 진짜 자연스럽게 노는 것 같아요. 눈 오면 토끼가 이게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형들하고 쫙 있다가 밑에서 막 깽가리를 치면 토끼가 놀래가지고 막 올라오다가 우리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게 눈 올 때 토끼 잡기가 쉬워. 그전에는 못 잡아. 토끼가 얼마나 날쌘데. 그리고 이 장갑을 끼고 막 토끼하고 눈하고 막 겁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장갑이 이 가죽 장갑이 막 눈에 젖어가 찌걱찌걱한 걸 이제 하룻불에다 이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게 무슨 놈의 장작처럼 딱딱해서 이걸 버린 거예요, 장갑을.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이거 뭐예요. 이 가죽 제품은 불 연기 들어가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다 주의 말씀이 응답을 기다리다 이렇게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화기 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처절함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이렇게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84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까지 그냥 놔둘 겁니까? 절단 내주세요. 이 얘기예요. 아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절단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경건한 책, 거룩한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시편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분들의 희노애락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절단내 주세요. 여기 자비, 긍휼, 용서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원수를 언제까지 그냥 내둘 겁니까? 네. 이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시편에 있으니까 해도 되지요. 뭘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나 용서하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행동을 악하게 하느냐, 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번에 갔더니 웬 칼들을 이렇게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잘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을 비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수박을 쓸다가 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칼이 이게 악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수박을 한 번에 쫙 자르면 이게 얼마나 기분 좋냐고요. 막 힘도 안 들어가고. 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듯이 우리의 감정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놈의 환경 하나님 때려 부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놈이 나를 진짜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이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 기도대로 막 저는 목을 비틀어서 360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요. 내가 지금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 막 울면서 막 학교 갔다 오면서 막 울잖아. 나 학교 안 가. 막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학교 안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오다가 누구한테 얻어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간다는 거지. 그럼 부모는 이거 다 알아.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왜 모르냐고, 왜 어려운 걸 왜 모르냐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 말하라고 하는 거야. 말하라. 네 심정을 토해라. 아빠가 들어줄게. 그냥 벙어리처럼 끙끙 앓지 말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뭐예요? 두드리야. 그게 그 얘기잖아요.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두실 겁니까? 이 시편에 보면 우리 속이 다 후련한 내용이 많아요. 조금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놈의 새끼 자식을 바위에다가 메꾸라. 막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막 저주에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8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만 하니까 힘드네요. 시작. 주의 법을 따르는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 이 웅덩이를 팠나이다. 여기 웅덩이를 팠나이다. 요즘 잘 모르니까 함정을 팠다 얘기예요. 여기 교만한 자들이 라고 나오는데 이게 추노예요. 추노. 막 끝까지 추격해 오는 자들을 말해요.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격해 오는 맹렬한 동물과 짐승과 같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지금 덤벼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86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제는 이제 막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를 좀 살려주소서. 여기 야자르, 이제 에자르 나오는데 이게 돕는이에요. 돕는. 아까 오전에 나왔죠. 돕는 배필할 때 이게 돕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에젤인데 여기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엘리에셀 있지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모세의 아들인가요?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돕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 증원 군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뜻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전투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헌법과 같이 대장의 명령서와 같으니까 그 계명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안 하면 내가 계속 당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8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이분은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놓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주의 법도. 이게 이제 법도, 계명, 교훈, 다 주의 말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영혼을 다 저기 믹서기에다 놓고서 가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신실함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나오죠? 같이 읽고 끝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아멘. 여기에 헤세드가 나와요. 이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변개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금과 옥조입니다. 그런데 이 금과 옥조의 이 놀라운 말씀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켜내겠습니다. 샤마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내가 보존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샤마르라는 말이 보존한다는 말도 있어요. 지킨다는 말도 있고. 오늘 이 시편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분이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뭘 놓지를 않아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아슈레이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주의 말씀은 DNA에다가 꽂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DNA에다가.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면 서울대학교 생물학 교수가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잊어보질 않는데 우리 식사를 한 다음에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최고의 디저트가 뭐냐? 우리 몸에 있는 DNA, RNA 춤을 추며 좋아하는 음식이 있대, 음료가. 나 그때 그래서 내가 이거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 커피냐, 사이다냐, 그런 걸 뭘 할까 궁금했는데 뭐겠어요? 최고의 음료가 디저트가 뭐겠어요? 예? 침? 아니, 우리나라의 음료예요. 우리나라에 만든 거예요. 식혜. 식혜래요, 식혜. 또 식혜하고 버금가는 게 수정과. 이걸 먹고 나서 RNA, DNA를 검사를 한 거예요. 이 유전공학에서. 했는데 제일 활성화가 되는 게 식혜하고 수정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암에 안 걸리려면 반드시 식사한 후에 식혜와 아니면 수정과를 꼭 드세요. 내가 이걸 잊어버리질 않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RNA, DNA가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식혜보다도 수정과보다도 그러니까 더 좋은 거니까 우리 RNA, DNA 이 유전자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을 이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고 분기주고 유익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강력하게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때일수록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